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오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 땅 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또 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또 먹을 수 있는 또 충분히 공급하는 이러한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오늘 8절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메시지를 읽었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승리해라,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또 실패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워지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하며 하나님께 시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리바, 내가 그들과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8절에서 기록된 대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수에게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고난의 아픔과 원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워낙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기록하기를 사랑해야 할 원수가 있지만 물리치고 반드시 쳐부숴야 할 원수의 세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원수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냐면 집안의 원수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두신 원수는 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만나거들랑 사랑하십시오. 그 원수는 부수고 멸망시켜야 할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멸망시키고 쳐부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원수의 세력, 바로 악한 원수와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정말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이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철저하게 물고 늘어지는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8절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때에 라고 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원수의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 스피커가 이래도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여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땅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게 하는데 왜 홍해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시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하는 장정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아직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고 이러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블레셋 땅이 가까워서 일주일 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혹이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낭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먼 땅,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는 땅, 그리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말할 것 없이 이 원수는 호시탐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사막 땅에서 도적질로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켜보고 있고 내일도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지켜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전쟁을 일으키면 가장 좋을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자마자 원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낭망하거든 남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와이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시험에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1절로부터 7절까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 그때에 아말렉이 틈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그 공동체에 못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따져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들은 이러한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에 져버리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의 메시지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리더에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한 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로만 보면 이 전쟁의 승패,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슨 분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유를 따질 것도 없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책임의 분명한 소재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메시지대로 리더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목회자의 책임이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본문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12절은 증거하기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공동체가 지도도록 이 공동체가 아주 망하도록 그렇게 해서 손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모세도 손을 들고 있고 싶었지만 팔이 피곤해서 몸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리게 되었는데 12절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긴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기는 전쟁이었기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니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는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함께 올라갔던 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지켜보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야 모세야 네가 손을 내리니까 지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그것을 보고 가서 모세의 앉을 돌을 마련하고 모세의 양손을 들어서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동역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이깁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러한 리더가 있는 책임감이 있는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모세의 공동체에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손을 내리지 말아야죠. 그게 모세의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역할보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잊지 않고 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며 어떤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입니까? 모세와 같이 나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 시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을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참 심각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심각한 메시지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저의 역할과 공동체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엉뚱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번쩍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혹 이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암내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사람이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래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번쩍 들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 머리를 탁 치고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그런데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고 번쩍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또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죽으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공동체는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 원수의 이 공격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전쟁이 없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함께 동역하며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요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것이 동역자입니까?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곁에 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승리하는 공동체요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손을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원수가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각성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어떤 맹세를 하시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고 내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이 싸움은 대대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여전히 시험에 들고 얼마든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오늘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아말렉이 어디서 또 등장을 합니까? 언제 또 다시 등장합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영적 원수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은 고백하기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1절에 기록된 대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쫓아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했던 사울은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아말렉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아말렉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21절에 기록된 대로 좋은 것을 숨겨둡니다.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실어 미워 버림바 되었다고 말하고, 사울 왕과 더불어 그의 집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으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울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죄악 때문이긴 했지만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원수 때문에 사울은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각과 아말렉을 살려두는 대가를 그들은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500년 전에 아말렉 사건이 있었는데, 400~500년이 지난 후, 약 400년이 지난 후, 450년 가까이 되어진 후 바로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은 다시 한번 사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범죄의 현장 속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이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3장.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때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왕비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에스더 3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을 하는데, 그 하만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말합니다. 500년 전에 사울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말렉과 아각의 왕을 살려둔 대가가 다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500년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살려뒀더니, 원수를 다 무찌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원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숨어 있다가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500년 후 드디어 바벨론에 완전히 붙들려 이들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포로로 완전히 붙잡혀와
대적할 수도 없는,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던 바로 그때에 다시 원수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괴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질깁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했고 또 내일 승리하고 그 다음날 승리했다가도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질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승리의 깃발을 들었거들랑 여러분 내일도 승리의 깃발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승리의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방심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마귀라는 놈은, 영적인 원수는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빈틈을 공격해서 언제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500년 후에 사울 왕 앞에 나타났던 아말렉처럼, 또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었던 바벨론의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패망하며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승리하며 날마다 깨어 이기는 공동체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